네, 오늘은 주기도 시리즈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한번 끊기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갈 확신 갖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방. 네, 우리 마음에 있죠. 또 우리가 가야 할 어딘가에 또 천국이 있겠죠. 그럼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같은 개념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은 누가 사는 곳일까요? 하나님이 사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나라라고 하니까 공간적으로, 또 하늘나라라고 하니까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그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며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슬픔이 있는 곳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가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한 내 마음속에 이미 이뤄진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임이, 그 사람들이 통치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 삶의 그럼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 거듭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지만 이 땅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처방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지을까 조마조마하며 그것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거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새로 그 구원할 육체로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관심,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두 번째 부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죠. 바로 이러한 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에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그 제목이 있고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고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있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내 기도의 그 방향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정확하게 해야 될 기도는 내 뜻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을 물론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고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때에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따라 살아갔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행위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그는 그의 인생을 따라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의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이 한 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정말 사랑받는 한 아이에서 이제는 노예가 되었고 그 노예에서도 또 잘 되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또 있게 되었고 또 죄수로 있다가 자신이 그 환관장에게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그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순간순간들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나를 팔아넘긴 것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황관장의 그 꿈들을 해몽한 것도, 그리고 이후에 그 황관장을 통해서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는 것까지도 모두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요셉의 그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하필 나인 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는지, 우리가 각자 맞이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진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지?를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요셉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클수록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셨을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이 상황을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더 믿음에 따라서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두 번째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필요한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의 훈련길을 돌리시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시는지,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것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들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늘 다른 그 종족의 노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강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통치에 있을 때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른 종족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일이 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삶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해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TV, 컴퓨터,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한 기도를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왕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 성도라고 줄여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왕따 성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하나는 왕을 따르는 성도, 하나는 세상의 왕따로서 사는 성도.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따르는 길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스럽다고, 고집스럽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면은 전혀 좋아 보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것 같지도 않고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보고 키득키득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에 우리가 이룰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 현재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온 모든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는 살인과 죄와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가 만연한 시대가 됩니다. 각각의 그 세대마다 그 악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한 각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그러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은 재림 예수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그 기도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았고 살아야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볍게 우리가 몇 마디 이야기하고 끝낼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정말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냥 잠깐 드리고 마칠 그러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또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